잘 주무셨어요? 잘 주무셔야 됩니다. 예. 잘 못 주무신 거는 우리 책임이 아닌 것 같아요. 잘 잡수시고 잘 주무셔야지 말씀도 은혜가 됩니다. 예. 배가 고프면요 은혜가 안 돼요. 잠을 못 주무시면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주무셔야 됩니다. 예.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예. 어제 나눴던 말씀 특별히 이제 개요의 말씀을 나눴고 우리들의 신앙이 과연 얼마나 건강한 신앙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점수를 매기라고 했는데 매겨보셨습니까? 예. 대답하면 물어볼까 봐 가만히 계십니까? 예, 제가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시험해 보는 데 있어서 기준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정해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어저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체중계로 몸무게를 재면은 엉터리 수치가 나오듯이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우리들의 신앙,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데 달려서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제시한 대로 한번 그렇게 그냥 어제 시간만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한번 채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예화를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당신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것들은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잘못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요건이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나에게 둔다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가 내가 돼버리고 신앙의 목적이 내가 돼버리고요. 내가 왕되고 내가 주체가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형태는 그럴싸하게 가질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의도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가십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모릅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말씀이 풍성하고 은사와 능력이 풍성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평가할 때에 어린아이라고 평가했다는 걸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에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줍니다. 저울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 한국교회가 괜찮다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어린아이 정도가 아니라 한국교회는 어린아이 정도가 아니라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와 같이 저는 한국교회가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편안히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안달을 하고 몸살을 앓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제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많지만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노아 홍수 시대에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10억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고작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꼭 동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와, 그렇겠구나.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몇 사람이 될까라는 염려가 저에게는 심각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답은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아니, 답이 있고 길이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문제는 있는데 길과 답이 없으면 진짜 문제잖아요. 근데 답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자, 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자녀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을 이어서 있습니다. 무릇 이건 죄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행복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영광을 얻으실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는 삶이 돼야지,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 성공과 출세, 그 행복이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도리어 지옥에 가서 나를 더 뜨겁게 할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잘됨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뭐가 다 잘 되면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고난 중에 예수님 믿습니까? 편안할 때 예수님 믿습니까? 대부분 고난 중에 예수님 믿습니다. 편안할 때 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기업이 잘 됩니다. 잘 나갑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바쁩니다. 그죠? 뭐가 잘 될수록 바쁘지요? 그러면 바쁘면은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 잘 되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것만큼 더 잘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실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바쁜 것 때문에 예배는 멀어지고 바쁜 것 때문에 내 생각 속에서는 일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주님이 내 생각에 전부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면은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는 마귀가 주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인간의 탐욕을 마음껏 채워줘서 그 탐욕에 빠져가지고 바빠서 그거를 유지하고 그걸 지키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겁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 나 자신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주인을 위해서 종이 존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싫으세요? 그걸 못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가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는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것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또 천국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왕된 사람, 자기가 목적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고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잘못 봤으면 상관없습니다. 그죠? 제가 잘못 봤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제대로 봤다라고 하면은 큰일이에요. 그 대상이 바로 또 내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 큰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아니 그러면 하나님 그저 아담 하나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들을 원하시는 만큼 그냥
말씀으로 한 번에 창조하시면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시조를 만들고 그가 범죄케 하고 그 후손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들로 삼는 이 복잡한 일을 하셨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연결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할 자녀를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지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한 그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기뻐 여기고 가장 보람되게 여기며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개요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달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들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됐으니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온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 기쁘고 즐겁고 주님의 나에게 행복이 근원이 되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사람, 나는 모든 것을 주님 때문에 다 상실해버리고 주님 때문에 다 빼앗겨버린다 할지라도 난 주님 한 분만 계시면은 나는 주님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난 그거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구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데 집회 가면 목소리에 신경을 쓰는데 우리 집에서 한다고 제가 목소리에 신경을 안 쓰니까는 목이 쉬려고 그러네. 예, 신경 써야 되겠어요. 제가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리 지르는 거야. 소리 안 지르고 조용조용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저도 힘들어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다 읽습니다. 거기 밑에까지 시작. 계속이요. 보세요.
에베소서, 로마서, 히브리서 이 말씀 속에 나온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을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땅의 복이 아닙니다. 썩어져 갈 복이 아닙니다. 불타고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무엇인지는 받아본 자만 아는 겁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맛본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영광스럽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 고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요, 내 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이 누림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감사의 조건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매주일 감사 헌금들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매주일 감사 헌금 드리는 그 감사의 조건이 무탈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고, 자녀가 성적이 올라가서 좋고, 우리 남편이 진급해서 좋고, 뭐 생각지도 않는 돈이 굴러 떨어져서 좋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감사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그건 수준 낮은 감사예요.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주님이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도 저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나를 묶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지만 저를 붙들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주께 묶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주를 찬양할 만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내가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멘 크게 하다가 뒤에 가서는 어떻게 아멘이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그냥 감사도 수준이 다른 거예요. 감사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뭘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제대로 된 감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누릴 때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3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소개는 안 했어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5절, 26절. 시작. 이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됐으니 야, 다행이고 감사하다, 이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토기장애와 같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심이 아름다우시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하며 하나님은 의도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자 됐어라고 하는 이 초보적인 유치원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이 못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영광이지 삶 속에서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내가 영원토록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은 솔직히 하나님의 때로는 귀찮아요. 좀 멀리 좀 계셨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들 안 드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 너무 가까이 계지 마세요. 좀 멀찍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지켜만 좀 봐세요. 그러한 모습들이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아쉬울 때만 부르는 거야. 힘들고 어릴 때만 찾는 거야. 그건 우리가 기르는 개맞이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개 때문에 여기 집에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개를 집에다가 혼자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그 개 지키느라고 집에 못 오는 사람도 있다니까. 하나님이 개맞이도 못해. 개 없으면 못 살아. 근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잖아. 아니 내가 헛소리하고 있어요? 남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초보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뭐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녀를 얻는 이 구원의 사역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믿는 자들, 이 구원의 백성을 얻는 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아이를 낳아놓고 내 사명 다 했다는 엄마 있어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되면,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되면 낳아놓으면 그때서부터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뱃속에서 기르는 게 훨씬 쉽잖아요.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